맞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에 대한 설교가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6월 달을 준비하며 2024년도 절반을 지나가는 경계로 말하면 하프타임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시간이란 주제를 잡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좀 되짚어 보면서 다시 조정하고 조율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남은 우리 인생의 시간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기적에 열려지는 인생의 시간으로 세워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어느덧 벌써 4주가 지나가면서 참 시간은 빠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게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여러분은 실천하며 조정하고 조율하며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지난 3주의 말씀이 기반이 돼서 오늘 이제 여러분의 삶은 위대한 변화를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주가 표대를 향하여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시간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두 번째 주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삶의 조정을 한번 시도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에 한 달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시간의 방향성과 우선순위와 오늘의 시간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좀 질문과 함께 다시 질문을 바꾸어서 오늘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주인도 시간의 주인도 아니기에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정해 놓은 시간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루하루의 시간이 오늘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내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의 시간도 되셔야 되고, 또 오늘은 내일을 향해서 준비하고 열려있는 기적에 열려있는 삶의 오늘의 시간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제 시간 안에서 뼈대를 세우며 비워야 될 것들과 채워야 될 것들을 결정해야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을 다시 이제 조정을 시작해 보려는 시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원점으로 놓고서 나는 어떤 조정과 조율이 가능할까? 이 시간 안에 내게 비워낼 것들은 어떤 것들이며 채워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남아있는 후반전의 인생, 얼만큼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남아있는 시간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적 같은 인생의 삶의 시간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가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기계를 통해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생산이 되고, 인간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풍요로움 안에서 이제 부를 경험하기 시작해. 그전에는 지주들, 또 제국을 이루는 황제들, 이 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렸던 부가 이런 서민들에게 부가 확장이 되면서 온 인류는 풍요로움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작점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은 열심히 일해서 채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독일 19세기에 그 독일의 철인재상이라고 부르는 비스마르크 이제 독일의 총리가 있었는데, 젊은이들에게 외쳤던 말이 있어요. 일하라, 좀 더 일하라, 그리고 끝까지 일하라. 이게 막 그 가난을 뛰어넘어서 인류의 그 풍요로움의 시대로 향한 기계를 통해 대량 생산을 하는 이 시점에 일하고 좀 더 일하라, 끝까지 일해서 이 풍요를 채워서 인류의 복지를 이루는 강대국이 되고 그런 부함을 누려보자 그랬는데, 실제로 독일은 강대국이 됐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계를 통해 방직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내는데, 취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일단 공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시계를 다 벗어놓고 들어가야 돼요. 시간을 볼 수 없게 만들었고, 공장 안에 시계를 없애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6시간씩 막 일하면서 생산에 몰두하고 그 부를 추구했던 시절에 산업혁명을 지나서 오늘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부유함에, 내 자신은 가난해도 세상의 부유함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으셔요. 여러분은 길에 나가면 이제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자가용을 하든 그 기계를 이용해서 이동수단의 시간을 많이 단축했죠. 또 많은 것들이 대량 생산되면서 내가 노력해서 생산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 안에 올라오는 많은 것들은 내가 농사지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만 돈을 주고 그거를 사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죠. 집에 청소기는 내가 손으로 하는 청소에서 청소기로, 빨래를 했던 손빨래에서 세탁기로, 뭐 이렇게 뭔가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의 여유가 많아서 내가 정말 이런 혜택 안에서, 풍요로움 안에서 시간이 많이 확보됐으니까 나는 이제 여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여전히 시간 없다고 말하고 여전히 우리는 뭔가 바쁜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가 현대인의 피로와 휴식이라는 책에서 현대를 가리켜 보편적 피로 사회, 보편적 피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피곤합니다. 늘 시간이 없고 뭔가 늘 쫓겨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피곤하다, 참 피곤하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피로 사회를, 피로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을 해요. 이게 심각한 병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표현하는데, 현대인들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늘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 없음에 대한 거를 결핍을 느끼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갭 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1년을 비운다는 말인데, 1년의 시간을 비우는, 이게 시간의 비움을 말하고 있는 갭 이어라는 단어는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향하여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미국의 대학들은 합격하게 되면 그 합격한 아이들에게 바로 지나가지 말고 이 갭 이어 1년의 시간을 비워서 너희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 다시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직장과 직업과 미래를 향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니 다시 오지 않을 너의 인생의 시간들의 1년을 빼내서 이 갭 이어의 시간을 보내보라는 권면을 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합격 통지서를 보낼 때 이 갭 이어의 시간을 보내도록 권면하는 문서, 공문을 같이 보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 또 도움이 되는 것들도 함께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비온 1년의 갭 이어의 시간을 확보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한번 해보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너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권면인데, 어떤 학생들은 이 갭 이어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뭐 돌고래 연구소에서 이제 동물들을 가까이 대하는 것도 체험해 보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를 여행해 보기도 하고, 또 뭐 내가 이렇게 거기는 영어를 쓰는 나라니까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교사 노릇을 해보기도 하고, 또 자원봉사자로 어떤 일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의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인생에 많은 면들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죠. 비영리 단체에서는 이 갭 이어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수많은 자료들과 또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많이 권면하면서 추천한다고 합니다. 낯선 곳에 가보고 또 어른스럽게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보고 뭔가를 경험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좀 인생을 새롭게 보는 관점도 회복하고 인생에 책임을 지는 것도 배워봐보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관점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비우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시간을 비워서 도대체 뭐를 하려고 그래요? 시간을 어떻게 비워요? 라고 이제 물으시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빼낼 수 없는 필수의 시간인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 시간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거기는 내가 내 시간을 팔아서 거기서 원하는 일을 해주고 대신 월급을 받아서 내 생활을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은 그 시간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여러분의 이 은사와 달란트, 역량이 발휘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받고 승진도 하고 월급도 더 많이 받는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중요하죠. 여기는 빼낼 수 있는 시간은 일단 아니죠.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시간을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보할 시간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갭 이어의 시간에 1년을 비워내듯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한 달의 시간 속에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들은 얼마나 될까? 이 시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시간을 확보해 놓는 훈련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내가 빼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이 확보한 시간은 어떤 의미가 보여야 되는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이 시간에 확보된 시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을 위한 시간인데 여러분 비워진 이 시간은 내 인생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기에 정원이 써 있어요. 이게 10명, 15명이라고 이렇게 정원이 써 있는 엘리베이터를 보시죠. 모든 엘리베이터는 정원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의 능력이 10명만 탈 수 있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을 감당할 능력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요. 예를 들면 10명이라고 쓴 정원은 최소한 15명 이상이 타도 문제 없습니다. 거기가 줄이 끊어지거나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10명이라고 써온 이유는 나머지의 것들은 안전장치로 확보해 놓는 거예요. 혹시 모를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또 문제에 대해서 엘리베이터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15명, 20명은 되지만 그러나 10명이라는 정원을 써놓은 이유는 나머지 무게에 대한 인원에 대한 10명이라고 썼는데 그 정원이 막 몸무게가 100kg 넘는 사람이 10명이 타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무게가 훨씬 더 늘어나잖아요. 말이 10명이지 여기는 막 15명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여유의 공간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확보한 시간이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불의의 사고나 어떤 일들이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꽉 차여진 시간 속에서는 대처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근데 내가 확보한 시간의 여유가 늘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처할 능력이 있게 되고요. 또 확보한 시간 속에서 나는 뭔가 지혜를 가지고 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바쁘다고 힘들다고 시간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사 갈 때 짐 정리하듯이 또 전체적으로 한번 집안을 다 정리해 내보시듯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한번 정리하시면서 인생의 안전을 위한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두 번째는 인생의 변화는 이 뜻밖의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일상의 시간들은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기적 같은 인생이 열려지는 것은 뜻밖의 사건들,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열려져 있는 자리거든요. 그 시간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이 뜻밖의 사건과 환경이 우왕좌왕하거나 또 대처 불가능하지 않고 이거를 잘 대처해서 그 사건과 환경이 나의 기적으로 연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어떤 환경과 사건이 되도록 또 어떤 만남이 그냥 막 대충 시간 없다고 그냥 소홀히 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고 그 하찮고 같은 아무것도 아닌 만남이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 기적을 열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성경에 들어가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의 기적에 열려있는 어떤 시점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뜻밖의 사건과 환경, 정말 참혹하리만큼 비참한 환경, 노예로 끌려가든 도망자가 됐든 포로로 끌려가든 뭐 이렇게 인간으로 말하면 진짜 처참하리만큼 무너진 것 같은 환경 안에서 그들은 확보된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열어놓는 재료가 돼요. 홍해에 묶여있는 끝난 것 같은 환경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기적에 열려있는 중요한 시간이고 순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확보해 놓고 그 시간을 온전히 쓰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만남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들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의 기적을 열어가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온전히 쓰려면 확보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의 일상에 늘 바쁘고 막 힘들고 피곤해 지쳐 있으면 그렇게 만나는 사건을 견뎌낼 힘도 없죠.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죠. 그냥 대충 그렇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보한 시간이 참 필요한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확보된 시간을 늘 가지고 인생의 시간들을 잘 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시간은 확보해 놓았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뜻밖의 만남도 없고 사건도 없고 또 그 안전 장치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 그냥 일상의 시간으로 계속 보내고 있네요.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시면, 이 시간은 아주 사용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채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혹시 정해놓으신 것들이 있어서 그 우선순위는 급한 건 아닌데, 확보된 시간은 확보되어 있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면 돼요.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면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시면 돼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기적을 열어놓는 시간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시간 속에 우리는 돌아갈 수는 없지만 성찰을 해볼 수 있죠. 어떤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기회를 담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향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으시려고 보냈던 사건과 환경과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 없어서, 오늘 이 확보된 시간이 내게 없어서 대충 보내고,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고, 불신앙으로 보내고, 인간의 탐욕으로 보내서 결국 그렇게 인생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만남을 하나님이 보내신 너무나 귀한 만남, 인생에 바꿀 수 있는 기적 같은 만남을 주셨는데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알고 그러면서 그냥 그 만남을 보내버려서 인생이 아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시간도 보냈을 확률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좋아해서 그 손님을 잘 접대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소식을 듣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뭔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 오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비워진 이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영혼을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몸과 같아. 그러니까 이 몸의 비유를 해서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물, 수분으로 채워지지 않는 몸과 같은데, 이제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수분이 공급되지 않는 몸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갈증이 생기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피부가 마르기 시작할 것이고, 내장의 장기들은 이상현상을 일으키며 문제를 만들어서 심각한 질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 몸이 다 영향을 받아요.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공급되지 않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인생은 제일 먼저 감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에도 문제가 생기고 감정에 메마르고 분노와 짜증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그 시간 안에 내 감정과 생각과 영혼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온통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채워지며 죄를 만들어내는 그 시간은 진짜 불행으로 점철된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진 그 충만함으로 내가 오는 내 마음의 평안함을 나는 누리고 있는지,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며 주어진 현실과 상관없는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내 안에 기쁨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는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서 드렸던 기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하는 기도를 두 번째 드려요.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기도예요. 오늘 하루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최악의 날처럼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저는 다짐해요. 하나님, 오늘이 제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을 제가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주님과 함께하며 기대할 것입니다. 그 오늘을 제가 살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최고의 날이 되도록 계속 내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결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결핍되어 있는 내 삶의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 것이고, 불안과 염려가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시 지켜낼 것이고, 이렇게 뭔가를 조치를 취해요. 많은 분들이 지옥 같은 하루의 오늘을 늘 살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요. 그리고 주어진 것에 반응하듯이 그냥 짜증스럽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오늘의 시간을 써버려요. 지옥 같은 오늘이 있는 내가 내일은 천국이 될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오늘의 내가 내일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될까요? 이 땅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인데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낼까요? 찬송 중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은 주님이 계시는 그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 나의 삶은 오늘을 살아내는 거룩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기적에 열려있는 인생의 오늘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환경 안에, 문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어떤 만남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귀중한 만남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셨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피곤하든지 밤늦은 시간이 상관없이 밤늦게 하루는 온 밤을 지새우면서 때로는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는 살고, 제자에게 집중하며 버림받은 한 영혼들에게도 소홀히 하지 않고 마치 온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한 영혼 한 사람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7일을 만드시면서 안식하셨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으로 충분했어요. 근데 주님은 요일을 7일의 시간을 날짜를 만든 다음에 그 날에 안식을 하셨대요. 하나님도 피곤하셨나? 하나님도 뭐 에너지가 채워져야 되나?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었어요. 근데 그 안식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안식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졌대요. 이루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안식하는 이곳에 아마 그 안식을 하면서 그거를 음미하시며 누리셨을 것이고 충만한 시간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도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확보된 시간 안에 누림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좋으셔야 돼요. 심히 좋으셔야 돼요. 그리고 행복하셔야 돼요. 주어진 삶이 막 마지못해 끌려가도 두달성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인생을 질질 끌려가시면 안 돼요. 분노와 원망으로 쏟아내는 인생의 시간으로 그 오늘의 시간을 채우시면 안 돼요. 그 안식의 시간의 누림처럼 오늘 우리는 주신 삶의 충만함으로 채워가시며 누리셔야 돼요. 옆에 분 보시면서 오늘은 당신의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꼭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그 마르바 제이 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하며 예배하며 쉼을 얻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면서 그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회복이 되며 내 삶이 질서정연하게 다시 좀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충만한 시간. 그래서 내가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식일이 나를 지킨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3가지 방법으로 지켰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며 성찰의 시간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살아왔던 시간들을
뒤돌아봐요. 그리고 내가 이 살아온 시간 속에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진 시간이었는지, 말씀으로 세워갔던 시간이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왔던 시간인지, 이 시간이 욕망과 탐욕으로 무너진 시간은 아니었는지, 이렇게 뭔가 성찰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과거를 뒤돌아보죠. 바둑을 두는 프로기사들은 꼭 바둑을 두면 복귀한다는 말씀을 지난번 드렸는데요. 복귀를 해보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시간을 보내지 않고 반드시 성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를 올려다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채워가며 또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가지며 믿음으로 오늘도 시간을 세워가죠. 예배자의 삶으로. 또 세 번째는 내일을 내다보는,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의 미래를 소망해 봅니다. 멀리 볼 때 망원경을 갖듯이, 세밀하게 볼 때 현미경을 갖듯이 도움을 받듯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런 시간들이 이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러면 비워진 시간들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확보를 해서 안전장치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에 열어놓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환경과 사건과 사람과의 이 만남의 시간들을, 또 문제를 대할 때 나의 마음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것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비운 공간을 반드시 기도로 채워가셔야 됩니다. 이제 뻔한 말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로 나의 비워진 시간을 채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는 게 중요한데,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사무엘 콜리지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기도를 잘한다. 어떤 사람이 잘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가장 잘한대요.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서 유창하게 말을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오래 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와 만났어요. 그 사람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만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막 보내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취직해서 출근을 했더니 진짜 보기 싫은 사람과 막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돼. 지옥 같은 시간이에요. 그 보내는 시간은 막 하여튼 진짜 너무너무 싫은 시간. 근데 왜 시간은 이렇게 안 가는지. 그래요. 반대를 생각해 볼래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시간을 보내는데 시계를 쳐다보면서 왜 시간이 안 가? 이러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며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고,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눠도 행복하고, 거기에 무슨 대단한 인류를 위하여,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슨 대의를 위해서 학문적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그냥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하고 좋고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한 행복한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시간 중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또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함을 누리십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요. 아니, 그 기도조차도 없는 그냥 기도 없는 인생.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예수 잘 믿고 싶대요.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고 싶대요. 기적을 열려있는 인생이 되고 싶대요. 근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온통 자기의 시간으로만 채워가고 세상 것으로만 채워가는 시간이 가득한 나의 삶에 채워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열어가요? 여러분, 기도의 빈 공간을 확보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27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불완전한 기도같이 보여도 성령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만 있다면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길을 걸어가든지 집안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가는 은혜가 늘 있으셔야 돼요. 제가 가진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뭐를 하든지 제 마음속에는 그 다음날 새벽 설교의 본문은 새벽 설교 집에 가자마자 본문을 이렇게 듣거든요. 듣고 계속 머릿속으로 굴려요. 제가 설교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아요. 원고를 쓰지도 않아요.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될 때까지 그냥 틈나는 대로 머릿속에서는 그냥 이 일 저 일 하면서 뭐 TV를 보더라도 머릿속에 생각해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는 뭐 이렇게 늘 마음속에 그게 흘러가요. 그게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별로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있는 주어진 삶의 기도의 자리는 가장 겸손한 자리이며 갈급한 나를 채워가는 하늘의 생수가 채워지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그냥 미리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절망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그 어떤 희망이 없어도 그것에 대한 절망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질 거예요.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나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수 같은 은혜로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 채워갈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그냥 늘 대화하듯 주님을 만나면 채워지는 은혜가 그 안에 있으니, 공급되는 게 있으니, 피곤하실 때 그냥 잠깐 쉬는 그 짤막한 쉼도 몸이 많이 회복이 되시잖아요. 깜빡 젖는 졸음도 건강이 더 좋은 거래요. 회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삶에 순간순간 채우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에 대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실래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처절한 그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그 기도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그리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삶은 꽃길을 가득 걷지 않습니다. 늘 이런저런 일에 치이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에너지가 다 고갈되듯이 탈진되고 어려워요. 토마스 홉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이리와 같이 잔혹하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잔혹한지 물어뜯어요.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어떤 사람은 언어로 어마어마한 상처를 줘요.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히게 태어난 사람 같아요. 작정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안 그런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감정의 메마름과 상처와 화와 분노가 끓어오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찌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데매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저주하다 쏟아내는 말이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만큼 몰아붙여요. 이리가 양을 물어뜯듯이 물어뜯어버려요.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인 성도라며요. 근데 성도가 성도를, 직장에 가면 같이 일을 해야 될 좋은 동료해야 되는데 경쟁하듯이 물어뜯어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물어뜯어요. 창세기를 다시 이제 새벽에 시작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분한 마음의 감정에 화풀이를 동생한테 해버려요.
그리고 돌로 쳐 죽여버려요. 인간이 그렇게 완악하고 잔인해요. 여러분, 이 모든 관계 안에 있는 상처들, 견뎌내는 환경의 어려움들에 탈진된 나, 지쳐버린 나를 도대체 어디서 회복할 거예요? 주님을 만나셔야 되죠. 나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 지치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숨 쉴 수 없는 환경과 문제 안에 나에게 숨이 되어주시는, 숨 쉴 수 있도록 쉼이 되어주시는 주님, 온갖 상처로 찢긴 내 마음과 몸을 만져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몸이 망가지고 무너지면 여러분은 이 몸을 이게 몇십 년 살아갈 몸이거든요. 근데 이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시고 의사를 만나시고 뭐 수술도 하시고 약을 먹어요. 근데 영혼을 살아야 될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병들었는데, 찢겨버렸는데, 상처가 났는데, 내 마음에 울부짖는 통곡이 있는데, 유한한 인생을 사는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시며 좋은 음식을 먹고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뭐 약을 먹고 다 하는데, 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요? 몸이 병들었잖아요. 일어나는 분노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지치고 상하고, 근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에게 손 내밀고 좀 만나재요. 만나지 않는데 끝없이 거절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비워진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며 그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는 자리도 기도의 자리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이거든요. 꿈이 없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꿈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오늘도 꿈꾸는 인생, 가슴뜸의 인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신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을 때에 성도들의 꿈은, 비전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바꿔내거든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환경을 뚫치고 나가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세상을 가슴 뛰게 만들고 바꿔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꿈, 가정을 향한 꿈, 자녀를 향한 꿈, 나눔의 교회를 향한 꿈과 세상 열방을 향한 꿈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인 두 번째인데 말씀 묵상인데, 이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비워진 시간에 끝없이 말씀으로 채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는 이 원어적 의미에는 짐승이 울부짖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참 놀라운 이 원어의 의미인데요. 말씀 묵상은 뭐 조용히 뭐 철학적 사고를 하듯이 사색을 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짐승이 울부짖듯이 표효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붙잡고 막 간절함으로 내 삶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요, 말씀 묵상의 시간은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읽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드러나는 곳에 말씀이 나를 수술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막 수술하고 째내고 떼내고 약을 먹고 하듯이 계속 말씀이 나로 하여금 처절한 짐승의 울부짖기처럼 표효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말씀은 나를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인데, 이 메디슨이라는 약이 같이 라틴어의 어원이 같아요. 라틴어의 어원이 같는데, 여러분, 약은 반드시 복용해야 되죠. 아무리 좋은 약, 완벽한 약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은 약처럼 먹고 소화시키고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묵상과 기도 속에서 자신을 넘어서 고독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생각에 미칠 수 없는 것보다 더 높은 분, 우리의 마음이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분,
우리의 발이 포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분의 날개 밑에서 피난처를 찾고 사랑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분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헬리나웨는 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두 가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에게 말을 걸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래요. 오늘도 나에게 대화하자, 나를 좀 만나자 하고 말하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 없는 더 높은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내 마음이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내 마음의 깊은 내면의 모습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 발이 포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그분의 날개 아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안에 쉼도 얻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수많은 생각에 말씀이 역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 말씀이 정리가 돼, 생각을 정리시키고 다음 주에 이제 단순한 주제를 살펴볼 텐데 이 네 가지의 설교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 주가 남아 있어서 이거를 묶어서 한번 다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단순화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단순해지셔야 돼요. 5만 가지 생각의 복잡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흐름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잡히셔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어떤 자아인 줄 아세요? 맥도날드의 말 중에 우리의 자아는 암살적 자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을 암살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죽여가고 있어요. 마치 뚜껑이 닫혀버린 콜라병을 막 흔들면 막 폭발하듯이, 뚜껑을 열면 폭발하듯이 내 안에 불불 끓어오르는 원망과 분노심과 미움과 낙심과 절망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요. 암살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는 암살적 자아인데 이거를 잠재우는 것, 이거를 회복케 하는 것, 이것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면 돼요.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질질 끌려가듯이 암살적 자아에 늘마다 죽어가는 내 자아를 보지 마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을 만져주시는 주님 안에서 꿈꾸며 소망하며 오늘도 기적에 열려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